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같이 우리 같이 33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 성경 말씀 시편 2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817면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내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예, 시편 22편 말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옐렛 샤할이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경쾌하면서도 강약이 뚜렷한 그런 곡조로 불러야 하는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니면 그 지금 내용을 쭉 보아서 탄식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지금 이 시편 저자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쭉 나아가면서 한탄도 하고 탄식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이 이제 보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여러 부분들이 이 시편 구절하고 일치되게 진행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시이면서도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그런 시로도 많이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면 먼저 아주 하나님 앞에 이 탄식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보통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신 그 말씀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지금 부르짖어도, 그렇죠, 내가 신음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고난 중에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왠지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다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이것도 넘어가게 할게, 마음의 확신을 주시면 훨씬 낫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상황은 참 힘든데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그 드는 순간이 어렵고 힘든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때 답답함에 갇혀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주저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거기에 갇혀서 탄식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정확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은 사람들하고 다르신 분이십니다.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해도 저를 몰라라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 조상들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조상들이 주님께 의뢰하고 의뢰하였고 부르짖고 의뢰하여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도 하나님을 의뢰할 때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침잠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도 결국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결국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도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어려움도 넘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뒤로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가 결국 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오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이럴 때 어떤 우리가 느낌을 갖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련이 있든지 그 자체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믿음은 꼭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내가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고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제게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러는 긍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도우심과 능력을 고백하지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심정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뭐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 이 형편이 뭡니까? 라고 해가면서 그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아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러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심정을 솔직히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한탄도 하지만 그것을 그냥 기도 없이 스스로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솔직히 자기의 어려운 형편과 심정을 아뢰는 것은 기도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너무 강박적으로 내가 그냥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믿습니다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우울한 마음도 들고 힘든 마음도 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받으면서 그 사람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꾹꾹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와가지고 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러면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저 응석도 하고 괜찮은 거예요. 엄마니까. 그러면 엄마를 통해서 조언도 듣고 마음의 위로도 듣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고난 가운데서 늘 꿋꿋하게만 그렇게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솔직하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 앞에서도 자기의 심정을 그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고민만 하고 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 속에 그저 머리만 복잡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단계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특히 믿음 생활의 이 어느 정도 초기 부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에 오냐 하고 들어주고 오냐 하고 들어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게 기도해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잊어버리셨나? 왜 이리 응답이 늦지?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만으로도 힘든데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겹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서 그러는 거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비방하고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은근히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티 안 나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일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것 알 거 없고 그냥 조롱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자기가 잘못해서 돌아가시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모욕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가면서 본문 8절에도 예수님이 당한 것 같은 똑같은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건지시겠네. 그래가면서 속으로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보면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부터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태에서 나오시는 순간부터 그 전부터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을 나는 바라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면서 지금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면은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으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시편에 보면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그것을 조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고 아시고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지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에서 내 힘으로 씨름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말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아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는 것 같았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서든지 다시 일으켜주시고 죽음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해도 이기며 나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시련은 더해가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기의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며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러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시고 모태에서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마음의 무너짐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고 오늘도 나아가오니 기도 속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하루 종일 주님 안에서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